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은혜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참 아쉽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긴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한 번에 이루어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왔던 과정을 보면 한 번에 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욕으로 노래를 불렀던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이 찬양 집회를 갔던 것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낭만과 또 확신, 또 자신감과 실망, 또 극복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어려운 마음 가운데 시험을 들었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처음의 마음,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도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또 증거들도 많이 보았지만 뭔가 전환되어지는 부분이 없었던 중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면 더욱더 우리가 깊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0장에서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을 10장 27절부터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왜 이 불량배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울은 진보다리 뒤에 숨었기에 비난받을 여지를, 그런 근거를 남겨뒀습니다. 왕으로 선출됐지만 제비를 뽑히고 나서 숯불을 만나라고 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했어야지만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행동들을 사울 본인도 자기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제비 뽑기에도 뽑혔음에도 자기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증거를 줘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7절 마지막에 불량배들이 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시 증명시키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암몬은 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됐을까요? 이 암몬이 지도로 보면 세로로 관통하는 왕의 도로라는 이 무역로를 통제해서 무역을 독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비슷하게 이 해안도로를 관리했던 것처럼 무역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왕도, 암몬의 이 왕도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줌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대상들을 약탈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의 영적인 또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했나요? 무정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약탈을 했습니다. 곱게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가운데에 자기들을 방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했다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의 활약으로 패퇴당했던 이 과거의 일로부터 1세기가 지난 오늘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길르앗 야베스로 숨어든 것을 알고는 거기로 포위한 것입니다. 그의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와 협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절에 나하스는,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렇게 협정 조건을 제시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오른쪽엔 칼을 들고 왼쪽엔 방패를 듭니다. 근데 들면 왼쪽을 가리겠죠.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눈을 뺀다는 것은 싸움, 그리고 어떤 투석기, 창 같은 것을 이 거리감 때문에 싸울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고대 때는 눈을 뽑는다는 것은 거세를 하는 겁니다. 또 한쪽 눈만 그렇게 만들다는 것은 이 한쪽으로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 즉 어때요? 곡식이나 바칠 것에 대한 생산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2절이 마지막에 사사기에서 입다에게 항복해서 모욕당했던 그 옛 시절을 복수하려던 의도가 담겨 있고, 또 모욕을, 치욕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런 뻔히 보이는 의도, 이 말도 안 되는 협정을 야베스 장로들은 맺으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도움을 알려서 구해줄 자가 없다면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죠. 또 나아서도 그 땅을 그냥 어때요? 그냥 맺으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한다고 제안을 수락합니다. 나하스가 제안을 받은 이유는 왕이 먼저 세워진 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어차피 구원할 자는 이 왕도 없었던, 왕정제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해 라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암몬이 패배했을 때 입다의 승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은 아니었지만 사사의 놀라운 힘을 이 암몬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강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또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하스라는 이 뜻은, 이 왕의 이름의 뜻은 뱀이라고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유혹하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몬이 공격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세상은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약점을 들춰내죠. 또 전에 있었던 사실들도 또 까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눈치를 주며 자신들과 조금 다른 말과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보이면 선을 긋습니다. 다른 색이라면 치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세워져야 할까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일까요? 3절의 마지막에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하스가 이것을 수락하는 이유는 조금 이것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하스가 왕이 세워져 있음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베스 장로들은 왜 수락을 했을까요? 이 세워진 왕을 과연 못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알고 신뢰하기에 이런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먼저 언약을 제안하기 전에 조금만 버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하스가 먼저가 아닌 장로들이 먼저 나하스에게 언약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놀라운 축복과 약속과 그 의도로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장사된 후에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데 일어나는 이 사건과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협정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야베스 장로들도 역시 동일한 모습들로 자신들의 신변이,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상황이 먼저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조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직은 리더십에 있던 사무엘을 급히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식으로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 그 상황들을 보여주듯이 다음에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정년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령이 이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갔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 기브아로 간 소식을 주목하고 있죠. 마침 무언가 상황을 잘 맞아서 이런 과정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그 당시에 소를 소유한 것이 결코 가난한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주석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확신 있게 정말 증거를 통해 세워졌던 왕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직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전과 같이 일상을 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세워졌는데 소를 끌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보고 사울 자신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이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네,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제 방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영화는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이 당쟁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광해군 8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 가던 이 광해를 도승지 호군에게 자신의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이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어떤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을 흉내내기까지 하는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섭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끌고 오게 되는데요. 하룻밤만 이 왕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서 한 번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광해군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선은 저작거리 어떤 한낱 이 정말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린 이 하선 그리고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노릇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민했던 어떤 난폭했던 광해군과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던 이 달라진 왕, 이 하선의 연기하던 모습에 이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그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시작하는 이 모습에 이 하인이었던 이 허균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질문을 이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밖에 모르는 폭군 광해군과 비록 막 약 15일이지만 백성을 생각할 줄 알았던 가짜 광해를 통해서 요동치는 이 허균, 그리고 호위부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이며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일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왕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왕들이 열왕기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건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으로 나에게 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울이 소를 모는 것처럼 무언가 엄청난 일이 딱 일어나야지만 하고 내가 변신하듯이 바뀔 것 같은데 정작 그러한 일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체제를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하려고 했다면 똑같은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 사사기의 사건을 미루어 보아 사울의 어머니 쪽이라 어떤 어머니의 쪽에 그 야베스의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사사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렀던 그 활동을 알리는 반복된 순서를 닮아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처럼 오늘도 기브와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그것을 들은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노, 즉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사로운 분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거룩한 의로운 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과정이 아니었기에 그저 자신의 감정 안에서 어떤 분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의분을 통해서 기회를 붙든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바로 개인의 어떤 혈기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은 없지만 사울은 사무엘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한 결의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라고 말하죠. 사울의 방법은 약간 그들의 소유였던 소들도 조각을 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어떤 협박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사람, 또 그 일들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아직도 증명하지 않고 업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한 사람으로 모이게 해버리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동받은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무슨 여러 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한 독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기에 그것은 적들도 갖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 있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어떤 우리에게 갖다 놓을지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을 일관하기 마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10장 27절의 분량바들이 뭐라고 말하죠? 구원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할 자가 없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11장의 이야기는 구원으로 시작돼서 구원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의 사회에서, 지금의 과정에서, 지금의 나로부터 구해주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나의 마음 상처에, 나의 직장으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내면은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울이 일어나는 도우러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불량배들의 그 물음에도 사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적인 위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사울이 이 기브아 사람의 요청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요청을 통하여서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원함으로 시작되거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직책, 어떤 다른 교회와의 비교, 세상의 눈치와 비교 분석 가운데에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인지 하나님께서부터인지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또 선물이기에 모든 것이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33만 명이 11절에 세 부대로 나눠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을 세웠던 이 백성들, 세웠던 왕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흥분한 채 이 12절에 사울의 승리를 만끽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를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의 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10장 27절에 불량배들의 말을 가지고 사울의 능력 증명에 있어서 더욱 승리를 확실치 하고 왕으로서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과 사울의 전략과 사울로부터 시작된 승리라고 보는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능력을 의심했던 자들의 숙청을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이 개입하여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말고 구원의 날로서 우리 함께 기억하자라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 구원에 대해서 백성들이 또 승리에 도취하는 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좋은 대로만 판을 짜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과 계획일 뿐이죠. 우리는 처음 이 일의 발단과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더 먼저는 왕을 세우려는 우리의 시작을 되돌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구원과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불량배들을 숙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구원 전쟁에 승리했다고 구원이 점차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과정이 어떠하고 있나요? 이 사건은 사울의 왕권과 확정시켜 제대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 여전히 불안함과 혹여 미래에 벌어질 어려움들을 예견하고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하자, 이 말을 보면 어쩌면 참 희망적이고 참 진취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징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진 듯한 모습을 보며 이 사무엘은 길갈에서의 의미들을 다시 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리다, 없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이도 그 어려웠던 애굽 시절을 자유를 맛보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더욱더 세워져 갔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하다시라고 의미가 되는데요. 엉망이 된 상태나 망가진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을 여시는 새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무한한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상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보는 관점에서는 오직 이 앞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말은 무지했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한없이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계신가요? 혹여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사건의 주체를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건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권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함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심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왕과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즉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평화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